구속사 5분 메시지. 오늘의 말씀은 구속사 시리즈 제4권 신비롭고 오묘한 섭리 내용 중 북이스라엘 열왕들의 역사 아합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아람왕 베나닷 2세와 전쟁한 아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간에는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아합에 대해 살펴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아합은 왕궁에서 가까이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 자신의 나물밭을 삼으려 하였습니다. 여기 나물은 히브리어 야라크로서 푸르름, 정원의 풀, 채소 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물밭은 정원을 의미하며 아합은 그의 궁에서 가까운 곳에 휴식할 수 있는 정원을 만들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원을 나봇으로부터 대가 없이 빼앗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좋은 아름다운 포도원을 주거나 그에 상응하는 돈을 주겠다고 하므로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공정한 제안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상황을 세상의 관점이 아닌 구속사적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원래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기업으로서 매매가 금지된 땅이었습니다. 레위기서 25장 23절 말씀 볼 때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여 우고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개인적인 욕심을 이루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봇은 담대하게 내 10조의 유업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라며 아합의 제안을 거절하였던 것입니다. 나봇은 서슬이 시퍼런 막강한 권력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조금도 요동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였던 것입니다. 권력에 아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의 우유부단함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아합은 나봇으로부터 거절당하자 근심하고 답답하여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이키고 식사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의 아내 이세벨은 나봇이 사는 성의 장로와 귀인들에게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고 거짓으로 증거하여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으니 저를 돌로 쳐 죽이라 라고 편지를 써서 명령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대로 나봇이 성 밖으로 끌려나가서 돌에 맞아 죽게 되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합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을 이용하여 자신의 사리사욕을 취하는 데 사용하고 하나님을 거역하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러 가는 아합에게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너의 피, 너의 몸도 핥으리라 라고 예언하시고 네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라 라고 예언하셨지만 아합이 그 순간 겸비하여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아들의 시대로 연기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합이 많은 죄 가운데서도 잠시나마 겸손하게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고 그의 집안에 대한 징벌만은 연기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회개는 일시적인 것이어서 결국 그가 죽었을 때 개들이 그의 피를 핥게 되는 비참한 인생이 되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37절 38절 말씀 볼 때 왕이 이미 죽음에 그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 씻음에 개들이 그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의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의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와 사랑에 한이 없으시지만 또한 공의롭고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이 나봇을 은밀히 죽여 그들의 사리사욕을 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이 행한 대로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4절 말씀 볼 때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떤 은밀한 행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서 절대로 피할 수 없다는 사실 믿으시고 욕심을 버리고 늘 하나님 앞에서 만족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